옥목사와 성결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교회에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베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소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차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져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멍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근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을 맞고 놓아주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 17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좀 보면서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2차 전도 여행, 이게 안디옥에서 더베, 이고니온, 피시단저, 드로아까지 가서 네아폴리 건너가고 빌립보에 이뤄서 자주왕사 루디아를 만난 것, 그쵸? 거기서 지금 성경이 나오는 것이 암비볼리 여기입니다. 요만큼 내려서 암비볼리, 여기서 좀 더 가니까 요만큼 내려서 아볼로니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 게 뭔가 여기가 데살로니카, 그렇죠? 이게 다 지금은 그리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가니까 암비볼리, 좀 더 내려가니까 아볼로니아, 그리고 거기서 좀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 자, 이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자, 이 지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인데 요 사이 두 지역인데 이게 다 바다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리스라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 아시겠죠? 아볼로니아 아시겠죠? 데살로니아에 이뤘을 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곳곳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곳곳에 일단 1차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세워놓으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사방에 퍼지면서 막 하다가 여기까지 그들은 완전히 종교 공동체,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인이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것이 아주 철두철미한 그들의 종교 습관이니까 역시 그 유대인 회당을 만드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다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죠?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들어가게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3번 정도, 21일 정도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3번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잘 풀어서 그게 말합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풀어주면서 뭡니까?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시대 정도는 이거를 볼 때마다 구약을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다 이렇게 지금은 알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통달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마리엘 문에서 율법을 깊이 외웠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박식한 자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 집어넣으니까 구약이 다 예수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고 21일 동안 세 안식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조리 있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걸 먹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자, 한쪽에는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 한쪽은 복음에 강하게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 그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바울과 실레를 따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아주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추동케 합니다. 그 야손이 입에 치면서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 가서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 이름에 야손들이 그를 맞아들였다. 이 사람은 다 가이사의 반역자라. 왜? 다른 곳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 무리 어쩌니 그 말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근데 야손과 그 사람들이 보석금을 돈을 좀 많으니까 돈 내고 풀어달라. 그래서 풀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참 전할 때마다 방해세로, 전할 때마다 소동, 전할 때마다 핍박, 전할 때마다 박해,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그걸 뚫고 복음이 팍팍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라스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를 읽고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 거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후배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물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바실레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지금 사도행 17장은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복음이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 막 수하니까 어디요? 베리아로. 자, 이것도 지도를 한번 파야 되겠죠. 베리아가 어디인가? 그렇죠. 데살로니가 거의 붙은 베리아입니다. 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걸 지도로 볼까요? 데살로니가 여기에서 베리아 이 정도로. 근데 여기가 굉장히 가까운데 신학자는 그래도 최소한 80km 되지 않을까? 80km. 여러분, 80km는 한 천안, 여기서 천안을 못 가지만, 그렇죠? 어쩌면 천안 가까이 가는 그 정도 거리, 거기를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도가 이 바울과 이 실라를 얼른 또 베리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베리아는 어떤 일을 또 할 것인가? 그렇죠?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 베레아를 보내요.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은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신사적인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막 옥토인 맛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성경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거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생활이 일어나려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래 맞아 하고 성경을 계속 상고하는 그 속에서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랬더니 또 어떻게 또 방해할까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물을 옮겨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로 인도한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로와 디모를 가지고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봤는데 베레아 왔더니 또 거기까지 와서 또 계속 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순탄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계속 반대.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걸 뚫고 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을까? 아덴까지. 바울을 있는 사람을 아덴까지 얼른 보내는 거예요. 자, 아덴은 어딘가 한번 지도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베레아에서부터 아덴까지는 약 신학자들은 한 400km에서 500km 되지 않을까. 400km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거든요.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그보다 약간 더 먼 것.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전하면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곳에 가고 전하면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어디 아덴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우리를 원합니다. 자,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거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모이는 걸 별로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방인 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뭘 전하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아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나니 이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던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이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 세겜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림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수인이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교환으로 생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라 아니라. 그리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였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여러분 사도행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카에서 박해라니까 베레아, 베레에서 또 박해라니까 아덴까지 와서 그러니까 큰 줄기가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까지.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좀 보면서 볼까요? 그렇죠.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까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아덴? 여러분, 아덴은 그 당시에 지금도지만 아테네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그리스도의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철학이 놀랍게 발달한 곳입니다. 우리 한번 그걸 좀 잠깐 좀 한번 볼까요? 이 아덴의 그 정상에 이게 파르테논 신전. 저도 실제 이 성지서에 가서 봤지만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성전만,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아덴의 여신의 숭배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많은 자들이고 철학이 그러니까 철학은 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었는데 어떤 철학이 나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두 철학자가 나와요. 두 철학의 학파. 그렇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노할세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이 얼만큼 이 아덴에 발달되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잠깐 좀 우리가 좀 보면서 가기를 원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렇죠. 자, 이게 먼저 에피쿠로스인데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쉽게 말하면 쾌락주의예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에서 발생해서 전기 로마 시대까지 성행한 철학의 한 유파인데 철학자 에피쿠로스 이 사람이에요.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쾌락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때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적 풍요의 상태가 아니라 신체 고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어서 쾌락은 고통의 부재를 말하는 것. 일반적으로 물질적 육체적인 쾌락은 우리 고통을 수많는 것인데 이들은 고통이 없는 쾌락. 그래서 단지 최상의 쾌락이 충족되면 되는 것.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 이 학파가 있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스토아 철학. 그렇죠. 이것도 좀 볼까요? 이 스토아 철학은 어떤 거를 말하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모미가 쾌락주의, 이건 금욕주의.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의 세계관은 자연관이에요. 범신론적, 범신론.
범자는 넓을 범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광보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그냥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이런 게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신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 자연이 곧 신이다. 신이 곧 일체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철학. 자연이 곧 신이다. 이게 뭡니까? 스토아. 여러분, 철학이야, 철학. 철학으로 부장된 도시예요. 아덴입니다, 아덴.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변로하는 거예요. 그들과 말하는데.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파르테논 신전부터 우상 더미가 있을 뿐 아니라 철학자리, 철학자. 그래서 그들과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 날마다 변론합니다. 근데 에피크로스 아빠, 스토아파가 바울과 또 쟁론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얘는 뭘 말하니까 바울은 거기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줘요. 어디서? 아레오바고. 그를 바울로부터서 아레오바고에서 네가 한번 말해봐라. 쫙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어떤 것인가?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바위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솟아난 바위가 있어요. 여기가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고 파르테논 신전에서 쭉 내려오면 이런 곳이 좀 익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서 있고,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뭘 설계했을까요? 이게 아레오바고. 여기서 뭘 설계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변론이 변론. 뭐라고 말합니까?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이 말하되 너희 범사에 참 존교심 많더라. 바로 우상을 잘 섬긴다. 근데 내가 보니까 막 신들이 있는데 어떤 제다 보니까 알지 못한 신에게로 생긴 단도 보았다. 이걸 끄집어냈고 너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한 신 그것을 보니까 모르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 모르는 신을 내가 한번 말해줄게. 그러면서 우주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주죠. 천재 주제시고 서로 지은 것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인데 무엇이 먼저 사람의 성결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생명과 호흡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아담과 하와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을 설계하고 다 연대를 정하고 거주경계를 해왔어. 왜 이렇게 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제 그리 말했죠. 그를 하나님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신들을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맞아. 하나님의 우리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야. 소생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사람의 기속한 이것으로 여길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어. 이제는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의 다 명예에서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런 정하신 사람 말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찾자고. 자, 심판 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예, 예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철학이 난무하고 우상이 난무한 그곳에 알지 못하던 재단, 신이라는 이 재단을 보고 그걸 끄집어내서 뭡니까? 그 알지 못한 신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생명과 지금도 생명을 주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 창조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한 혈통,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혈통을 통해 사람을 만드시고 거주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연설 정하셨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이제 많은 지식이 끼어지고 하나님을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너희가 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쭉 자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러 가신다.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시 부활시켜서 사람에게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래서 부활은 뭘까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 바울이 그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마리한 여자와 또 한 사람이더라. 이 아덴에서는 신학자들은 이런 평가를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많은 역사를 잘 못했다. 그러니까 변론을 많이 하면서 올바로 많이 전하지 못했다. 왜? 몇 사람 얻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조롱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도 증거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의 실패가 어디겠고 복음의 실수가 어디겠습니까? 복음은 끝까지 단 한 명이 믿더라도 복음은, 아니 한 명도 안 믿어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고 복음의 역사는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 17장은 그렇죠. 데살로니가 기억하십니까?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사도의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 1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